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듣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저는 사실은 제 나이를 몰라요. 지금 몇 년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집회를만 다니다 보니까 어머나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그렇지, 저 나이가 먹은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30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눈동자같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관 하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지난날의 허물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면 다 용서받아요. 또 남에게 선입관님으로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변화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변화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절대 나쁜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하는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내가 크게 일했고 너무너무 진실하게 살았고 남을 도왔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뜨거운 물도 식으면 찬물이에요.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웃을 돌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렵게 사는 자들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지. 그래서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져. 축복이에요. 그럼 바쁠수록 더 열심히 나와야 돼요. 더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왜? 바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너무 바쁘니까 저녁 예배 빠져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너무 바쁘다고 철야기도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네가 정말 바쁘다고 안 나오는구나. 나는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 안 바쁘게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다가 중간에 수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쁠수록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은 질투하는 주님이세요.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입니다.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빠져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다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분 따라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이 올 때나 마음이 속상할 때나 기분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관계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생각으로 진 죄, 행동으로 진 죄, 죄를 다 짓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진실하게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했지만은 재산 날리고 건강 뺏기고 다 뺏겼지만 마지막에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실 때에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안아주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시켜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턴하는 종교예요. 잘못했으면 탕자처럼 돌아오면 돼요. 운전하다가도 잘못 갔으면 유턴하면 되는데 유턴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내비게이션이 그러더라고. 직진하는데 좌회전하세요. 직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유턴하세요. 그러니까 또 계속 직진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너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지게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턴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돌아와야지요. 기독교는 턴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사십시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금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할 건 해결하시고 씻을 건 씻으시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으시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면 꼭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지만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잘한 자는 축복이고 잘못한 자는 진노를 받습니다. 잘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혼나요. 잘한 자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잘한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는 6절에 들어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잘못한 자는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같은 28장인데 구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기적도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기적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기적은 기적인데 저주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앞으로 가자니 죽겠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덤벼올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가리키자마자 쫙 갈라졌어요. 분명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와서 다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원수들은 애국 군사들은 기적을 보고 기적은 기적이지만 건너오다가 물을 합치게 하므로 다 죽었어요.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기적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게 법궤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들은 금항아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오랑캐들을 부숴버립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원수들은 저주입니다. 이 법궤를 뺏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더니 막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법궤 앞에 엎어졌더라. 무서워서 이걸 옮기는 곳마다 다 저주덩어리예요. 독종이 늘어서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택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열매냐, 쭉쭉이냐 가라지냐, 예배를 드리러 온 자냐, 예배를 구경삼아 오는 보러 오는 자냐, 오른편에 서는 자냐, 좌편에 선 자냐,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서서 내가 의로운 오른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봐도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듣습니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고 잎사구가 안 마르게 하고 그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반대로 살아요.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시편 1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셔요. 시편 128편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축복 주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하는 원하시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축복 주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로 9절로 10절까지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오르나 취주지 말고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거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케 하리라. 평탄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막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사람 앞에 아부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대로 심들어도 순종할 때 전능하신 부자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능성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전지성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한다. 무소부재성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만 발휘하면 죽은 송장이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불가능이 없어요. 전능성만 발휘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전능성을 발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지성, 무소부재성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지성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면서 이 전지성에 의해서 전능성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타나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거기 계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지성이에요. 왜 여기 들어왔느냐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곧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발휘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리고 왜 들어왔는지를 전지성 아신단 말이에요.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발휘하여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린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밀한 충성이 진짜 충성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가 범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범죄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 범죄할까?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 다툼 때문에 범죄예요. 다퉈요. 손뼉도요 부닥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소리 나나 안 나나 봐봐요. 여기 쳐다봐요. 나 안 나요. 왜 안 나요? 안 부닥쳤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부닥치지 마세요. 속상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부닥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예? 왜 범죄하느냐? 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범죄해요.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이 돈 때문에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또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해요. 사람을 왜 두려워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 다음에 역대상 5장 25절 보면 우상숭배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혼인 때문에 스가랴 10장 10절로 13절 여러분 이방인들과 우리가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은 오염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것 같지만 애들까지 다 쓸어버리라고 해서 하나님이요. 그런데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던 기생 나합의 가족만은 지켜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어요. 왜? 자기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구별해놨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범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만한 마음 교만 때문에 잠언서 16장 18절 이것 때문에 죄를 져요. 그리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술 때문에 이게 끊을 건 끊으세요. 하박국 2장 5절 끊으세요. 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이걸 이기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죄를 져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죄를 져요. 마가복음 14장 18절로 19절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할 텐데 어떤 분들은요 스마트폰만 훔치고 다니고 스마트폰 잊어먹고 내린 사람들은 또 그것도 주인 안 찾아주고 왜? 처음에는 착했는데 그게 10만 원씩 준다나? 사는 사람은 100만 원 드는데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 않고 그걸 또 팔아당긴다고 돈의 유혹 때문에 죄를 져요.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 베드로후서 1장 9절 영적으로 볼 줄을 몰라 뭐가 옳고 그름인지 뭐가 영적인 것인지 육인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지 뭐가 마귀의 역사인지를 이 분별력이 없어서 죄를 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져요. 그러면 범죄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범죄하면 열왕기상 11장 9절 죄악의 길로 자꾸 치우쳐버려요. 시편 125편 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또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막 떠나버려요. 말씀에서 떠나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서 막 돌아가게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사탄의 유혹에 막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 감격과 구원의 감격, 기쁨,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이거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왜 범죄한 줄 아세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다가 조금만 목이 마르고 조금만 힘들으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뭐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주의 종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이게 인간들의 간사함이에요. 처음 믿음을 좀 찾으면 좋을 텐데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범죄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가 다 죄래요. 요한일서 5장 17절. 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 이것이 죄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1절에 경고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지우는 자도 책망하셨던 사실을 누가복음 11장 46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래서 봉사도, 기도도, 찬양도, 드리는 예물도, 또 구제도 다 믿음으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했고, 또 믿음으로 하는 것은 곧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4장 43절로 4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시편 78편 56절로 59절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없애야 돼요. 범죄한 자를,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5절 보면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죄과를 다,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믿어집니까? 범죄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허물로 인하여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에서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곤욕을 당하셨어요. 주님은요. 이사야 53장 8절에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예수님은 죽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사함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또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또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축복을 줘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지게 해주세요. 빌립보 1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누가복음 7장 34절. 세상은요 죄인을 멀리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신 것도 누가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목적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했고, 또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님은 이방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요한복음 4장 25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요,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줬으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합니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내게 물을 좀 달라.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보안이 유대인 남자 같은데 하찮은 나에게 말 걸은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더러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우리를 짓밟고 무시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여러분들이 소외당한다고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이겨야 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하느냐?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세요. 또한 자신의 혀를 지켜야 합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솔직하게 이제 하나님께 자박하면 돼요. 무조건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절제해야 돼. 모든 일에 절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력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자기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잘라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께 의뢰하고 사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 앞에 의논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의논하면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능력받은 종들도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의논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주더라고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세상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방법을 가르쳐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까지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입은 어떻게 하고 다 나오잖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대로 살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도 어떻게 갈라지는가 다 가르쳐줘.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하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가르치니까 갈라져. 반석을 쳐라. 쳤더니 샘물이 터져나와. 이렇게 하나님이 의논하는 자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예, 대답 안 하는 분은 끝까지 안 하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죄를 씻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지만 다윗왕은 안 버린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안 하는 차이예요. 사울은 교만하여 주의 종을 우습게 여겼고 사울은요 기도도 안 하지만 다윗은요 권세가 높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침상적시고 회개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중왕으로 쓰신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또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회개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에 파묻혀서 희망과 꿈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